영상 예배를 드리기 앞서 안내를 드리고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가 각 처소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지만 이 역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입니다. 때문에 스스로 가장 좋은 장소를 정해 주셔서 주변을 정리해 주시고 깔끔한 복장과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에 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헌금은 각 처소에서 매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중하게 잘 모아두셨다가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날 주별로 드렸던 헌금을 구분해 주셔서 봉헌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니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니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오늘도 변함없이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교회에 나와 예배하지 못한다고 불평하거나 흐트러진 모습으로 주님을 만나기보다는 이렇게 영상으로라도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요즘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많이 불편하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도 결국에는 하나님 절대 주권 아래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되는 도구이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임을 믿습니다. 하지만 사랑이 많으신 주님, 부디 저희를 불쌍히 여기셔서 속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바이러스를 이길 백신을 개발할 능력을 허락하셔서 저희가 다시금 평온한 삶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나라나 우리 가족 또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아프리카 대륙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는 생활의 불편함으로 불평하고 있는 지금 이 시간에도 아프리카 대륙의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무엇 때문에 아픈지, 나의 가족이 무엇으로 인해 죽어가는지 그 이유도 모른 채 그저 무방비로 코로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지금은 저희보다도 그들을 먼저 기억해 주시고 돌보아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한 우리 학생들도 이기적이고 악하고 천한 생각과 행실을 버리고 주변을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 자유를 얻고 또 세상과 나누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마지막으로 저희 중고등부 김지민 학생의 기도를 함께 전하려 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을 비롯한 많은 학생들이 공부를 하면서 상처를 받거나 힘든 일이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학업의 어려움 때문에 공부를 포기하는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우리 학생들과 늘 함께 해주시고 어떤 어려움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길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대언해 주실 김민기 전도사님께 주님의 능력이 함께하길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 역사하시고 만물의 주인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6편 43절에서 4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시편 106편 43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대신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러 번 그들을 건지시나 그들은 교묘하게 거역하며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낮아짐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에 그들의 고통을 돌보시며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그들을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서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셨도다. 아멘. 어리석음 그리고 언약, 어리석음 그리고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설교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사님이 유치원 때의 일입니다.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주변에 밖에만 나가면 편의점도 많고 지금은 대형마트도 많고 이렇게 여러 가지를 살 게 많은 곳들이 있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곳들이 있지 않았어요. 편의점도 없었고요. 대형마트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찬거리를 사거나 간식을 사거나 과자를 사거나 여러 가지를 살 때 늘 가던 곳은 동네에 한 곳밖에 없는 슈퍼마켓입니다. 그 당시 그 슈퍼마켓의 이제 가게 주인이죠. 인사도 드리고 막 심부름 갈 때 이렇게 친숙하게 갔던 곳이라 저를 많이 이뻐해 주셨어요. 그 가게 주인 분들이. 그래서 전사님도 굉장히 기억에 남는 곳인데 많이 이쁨을 받았던 곳인데 머지않아 그 이쁨을 받았던 곳은 전도사님의 범죄의 현장으로 바뀌게 됩니다. 도둑질을 하기 시작했어요. 7살 때의 일입니다. 7살 때의 일. 왠지 모르지만 그때 갑자기 우산 모양의 이렇게 막대기가 달려있는 초콜릿에 갑자기 전도사님이 꽂혔어요. 주머니에 100원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게 하나에 100원이거든요. 근데 한 개만 먹기에는 너무 조그매서 감질맛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개를 먹고 싶은데 전도사님 주머니는 100원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 앞에 오랫동안 서성이며 고민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한켠에
부모님께서 아주 어렸을 때부터 좋은 교육을 해주신 가르침이죠. 도둑질하면 안 돼. 도둑질하면 안 돼. 이건 나쁜 거야. 다른 한편에는 이거 잘만 하면 안 들키고 몰래 가져가면 2개고 3개고 먹을 수 있겠는데? 훔칠까? 이 두 가지의 생각이 전사님 머릿속에서 계속해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단을 하게 되죠. 2개를 집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손에, 하나는 보이지 않는 곳에 가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0원으로 하나만 값을 지불하고 나와서 2개를 먹은 거예요. 당시에 계산을 할 때까지 전사님 심장은 정말로 쿵당쿵당 쫄려가지고 누가 봐도 뭔가를 숨기고 있는 사람처럼 굴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이상하게도 걸리지 않았어요. 너무나도 예상 외로 쉽게 나갔습니다. 누군가의 시선이 나를 봐서 쟤 지금 뭐 도둑질하고 있어요 이렇게 걸릴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관심이 없었고 생각보다 계산대에서의 계산은 어렵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와서 생각보다 너무 어렵지 않잖아 이러고 2개를 되게 맛있게 먹었었던 기억이 나요. 거기서 멈췄어야 되는데 이게 한 번 하니까 좀 2번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으로 몇 차례 더 하게 됩니다. 하나를 사고 하나는 주머니에 넣어서 1개를 훔친 거죠. 2개를 주머니에 넣고 3개를 주머니에 넣고 4개까지 주머니에 넣는 아주 점점 더 용감해지고 점점 스케일이 커졌던 범죄를 전사님은 그 나이, 7살의 나이 때 계속 저질렀는데요. 전사님이 걸려서 혼이 났을까요? 아쉽게도 혼이 나지 않았어요. 그때 걸려서 좀 혼난 다음에 그것을 멈췄어야 되는데 그때 했던 전사님의 처음 도둑질은 훗날 초등학교에 가서 친구의 물건을 훔쳤는데도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사람으로 만들었고요. 부모님께 준비물을 사러 간다고 거짓말을 해서 그 돈으로 뭐 PC방, 게임방을 가게 만들었던 시작이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책감을 막 가지지 않는 거예요. 거짓말도 하게 되고요. 막 훔치는데 죄책감도 들지 않게 돼요. 그럼 어차피 안 들키고 나만 편하면 되니까.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게 됐었던 것 같아요. 점점 담대해지는 거죠. 그리고 스케일이 점점 커지고 점점 죄책감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나중에 나이가 들고 커서 보니까 이게 잘못이라는 게 계속 하다 보면 이 죄라는 게 계속해서 짓고 짓다 보면은 너무나도 당연하게 되는구나, 아무렇지 않게 되는구나, 거기에 대한 죄책감도 없어지고 경각심도 없어지게 되는구나라는 것을 전도사님은 나중에야 깨달았습니다. 그게 무서운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전사님의 경험과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전사님은 분명히 부모님한테 아주 좋은 교훈을 받았어요. 그게 안 된다라는 사실도 알았어요. 도둑질은 나쁜 거고 하면은 안 될 거고 그 도둑질로 인해서 누군가는 피해를 본다는 사실을 전사님은 알았어요. 근데 이게 안 걸리니까 점점 그런 사실들에 무뎌지는 거예요. 나는 정말 좋은 가르침을 받고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정말로 인격이 좋은 사람으로서 한 사람의 사람으로서 질서를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는 아주 좋은 경험을, 교육을 부모님을 통해 받았는데 그것을 잊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와 가르침을 받았지만 그 가르침과 은혜를 저버리게 만든 한 무리들, 백성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모세를 통해 애굽, 즉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하고 심한 노역을 하고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해 주셔서 모세를 통해 백성들을 구해 주셨어요. 그들의 고통을 아시고 부르짖음을 들었다고 성경 출애굽기에는 표현되어 있는데 그래서 모세를 통해 그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노예의 신분에서 해방되었고 그들은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서 종살이를 하고 있던 노예들이 이제는 노예의 신분에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을 돌보시고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실 거라는 언약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 신실하신 언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이 구원해 주신 사실을 쫙 펼쳐보면 엄청나요. 그 가운데 그 구원을 이루시는 순간순간들이 정말 엄청난 사건들이 숨어 있어요. 뭐 대표적으로 10개의 재앙이 있죠. 10개의 재앙, 뭐 강의 피로 변하고 뭐 첫 새끼들, 뭐 장자들 이런 거 다 죽는 사건까지 있고 막 개구리 때, 뭐 파리 때 재앙, 뭐 여러 가지가 막 눈앞에 다 일어나요. 말도 안 되는 일들을 내 눈앞에서 막 일어나고 있어. 우박이 내리기도 하고 막 난리가 나는데 그것을 내 눈앞에서 막 보고 그 재앙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맹렬한 심판과 우상들과의 대결이 막 일어나서 하나님이 이기셨다는 사실들을 막 두 눈으로 경험했어요. 전해 들은 게 아니라 내 두 눈으로 봤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탈출한 후에 홍해가 그들의 앞을 가로막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들이 그들을 막았을 때 천재절명의 순간 바다가 갈라지는 놀라운 광경을 그들은 경험합니다. 그래서 바다를 건너는 놀라운 경험을 그들은 하고 또 그들이 건너온 그 바다가 애굽 군대들이 지나올 때 그들을 싸그리 덮쳐서 몰살시켜버리는 놀라운 경험을 그들은 하게 돼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돼요. 정말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것들을 내 두 눈으로 직접 목격을 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합시다. 그런데 과연 하나님 앞에 불평과 의심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들을 위해서 그렇게까지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그런 하나님은 없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을까요? 과연 그렇게까지 해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원망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 가지 않아 그 불평들을 토로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하나님을 버리는 일, 이런 일들을 줄줄줄줄줄줄줄 시편 106편은 나열해요. 이스라엘 역사를 막 되짚으면서 이런 일이 있었고 이런 일이 있었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때 너네들이 이렇게 반역했고 거역했고 위심했고 시험했고 이런 얘기들을 쭉 나열합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희들은 성경을 통해 볼 때 어떻게 바라볼까요? 어리석다라고 보겠죠. 전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성경을 통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것을 딱 봤을 때 막 손가락질을 하면서 막 욕했거든요. 이런 배은망덕한 사람들, 자신들을 위해서 이렇게 놀라운 일들로 구원을 해주시고 보호를 해주시고 인도를 하시는데 거기다 대고 이렇게 원망을 하고 막 과거에 자기 종살이 할 때가 훨씬 더 편했다라는 듯 막 이런 원망을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막 혀를 차면서 그들을 막 뭐라 했거든요. 그런데 자세히 생각을 해보니까, 좀 더 깊이 생각을 해보니까 그들을 욕할 수가 없었어요. 그들을 공격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 저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제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제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을 이제 믿었어요.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보호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이제 알았습니다. 그럼 이제 내가 그 구원에 감사해서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분을 믿으면서 막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평생을 살아가야 하는데,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똑같아요. 이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문제들에 우리들은 걸려 넘어집니다. 나의 가정사, 경제적인 어려움, 친구 간의 갈등, 똑똑하지 않은 내 머리, 하나님을 믿어도 바뀌지 않는 나의 환경 등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는커녕 불평만 늘어놓게 돼요. 어떻게 하나님 나를 이러실 수 있죠?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는데 왜 나의 환경은 바뀌지 않죠? 나의 환경은 바뀌지 않죠? 왜? 하나님 나 사랑하신다면서요. 이렇게 나를 방관하세요. 나를 냅두세요. 이런 거 해결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감사도 모자를 판국에 계속해서 원망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사실 엄청 고생했어요. 이제 그 홍해를 건너고 막 시내산에서 이제 있다가 이제 또 광야에 이렇게 길을 이제 여정을 보내게 됐는데 사실은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거하시고 그들 위해 먹이시고 입히시고 마시고 또 챙겨주시고 막 하셨단 말이에요. 이미 그 전에 구원을 해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해방시켜 주신 그 사건만 보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감사할 처지예요. 감사해야만 해요. 근데 이제 광야에서 조금 고생한다고, 광야에서 조금 목마르다고, 광야에서 조금 배고프다고 이들은 바로 그런 하나님께 원망해요. 내가 이제 이 광야까지 막 왜 와가지고 이렇게 굶어 죽어야 되냐, 내가 목말라 죽어야 되냐, 막 이러면서 불평불만만 늘어나요. 그래서 하나님께 원망하죠. 그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시험해요. 우상을 다시 섬기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이 어리석은 행동들을 계속해서 시대가 흐름에 따라 반복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들이 성경의 이곳 저곳에서 나타납니다. 다시 돌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엄청 고생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독립은 했지만 그리고 그들이 애굽에서 해방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의 생활은 사실 쉽지만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먹이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사실 그 삶은 광야에서의 삶은 쉽지 않는 삶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아는 삶이지만 사실은 별로 바뀌지 않는 삶인 것 같아요. 환경이 바뀌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시대에 이 광야에 살아갈 때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거하셨거든요. 그리고 그들에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보다 먼저 가셔서 그들의 처소를 아시고 보호하실 곳을 막 찾는다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성경에. 그런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이들과 함께 하셨는데 그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고 원망만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의 삶도 지금도 여전히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해서 지어가는 사실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사실은 변함이 없는데 우리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사랑하심은 전혀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바라보지 못하면서 나의 환경에 친하여서 나의 어떻게 해결되지 않는 문제에 이제 봉착해서 우리들은 하나님께 원망만 하게 되고 불평만 하게 돼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의 삶을 여전히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고 입히셨던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는데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 이 순간에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알고 있는데 우리의 입과 삶 속에서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불평과 행동들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큰 잘못을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하면 안 되는 범죄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게 나의 마음을 굉장히 크게 막 번잡스럽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일이 크게 번지면 큰 문제가 될 것 같은데 다행히 큰 문제가 되진 않았습니다. 마음으로 생각합니다. 정말 다행이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다시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하나님 앞으로 제가 이런 범죄 저지르지 않을게요. 이런 잘못하지 않을게요. 라고 크게 다짐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 위기가 찾아옵니다. 몇 개월 지나지 않아 위기가 찾아와요. 마음에 갈등이 생깁니다. 동일한 잘못을 또 저지릅니다. 그런데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냐면 괜찮네? 아무 일도 없잖아. 해도 괜찮잖아. 또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또 시험합니다. 아무 일도 또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없으신 분 같습니다.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두 번이 세 번이 되고 이젠 당연해집니다. 범죄와 잘못이 당연해지는 시점이 된 겁니다. 점점 하나님은 멀어집니다. 그리고 내 손으로 결국 하나님을 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이게 우리들입니다. 이게 저희들의 삶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이 어리석은 행동들을 저희들은 비판할 자격이 없습니다. 이게 우리들의 습성이라고요. 우리 인류의 습성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을 나의 삶 속에서 경험했는데,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계속해서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기는커녕 불평하고 범죄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시험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전사님이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러 번 그들을 번지시나 그들은 교묘하게 거역하며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낮아짐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에 그들의 고통을 돌보시며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그들을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서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셨도다. 아멘.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이렇게 우리를 위해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리게 하셨고 우리의 죄를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죄인의 신분에서 의인의 신분으로 바꿔주셨고 다시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컬음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주셨어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계속해서 소통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또 멍청하게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고 불평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시험해요. 오늘 본문은 그것을 교묘하게 거역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죄악으로 낮아짐을 당했대요. 그런데 그런 그들의 멍청한 행동으로 받은 결과로 인해 부르짖을 때, 그들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신대요. 이 배은망덕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고통을 다시 돌보신대요. 그들을 위하여 언약을 기억하신대요. 정말로 배은망덕한 사람들인데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그 언약을 기억하셔서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신대요. 그래서 그들을 사로잡은 모든 자들에게서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신다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금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우리가 또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그 구원을 바라보지 못해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버리고 의심하고 원망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다시 이런 멍청한 덫에 걸린 인류가 살려달라고 소리칠 때, 그런 멍청한 사람이 덫에 걸려서 살려달라고 소리칠 때 하나님께서는 이 어리석은 영혼을 구원하시겠다는 그 언약을 기억하셔서 또다시 그 영혼이 걸려 넘어질 것을 알면서도 그 영혼을 위해 일하시고 그 영혼을 구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넘어져도 다시 하나님을 찾으면 도움을 받으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을 버리는 삶을 살아야 할까요? 아니면 우리가 이제는 그 어리석은 길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이 시편을 기록한 저자는 마지막으로 그런 신실하신 언약을 이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시를 마무리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듯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고 보호하심과 사랑하심 그리고 인도하심을 확신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듯 그 은혜와 보호하심과 사랑하심과 인도하심을 알면서도 우리는 그것을 때로는 자주 잊어버려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의심하고 불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어리석은 우리들에게 자신의 언약을 기억하셔서
어리석지만 다시 울부짖는 그들의 도움을 구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이제 어떠한 자세로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시편의 저자처럼 그런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다시금 멍청하게 죄의 덫에 걸려서 허우적대는 그런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시겠습니까? 다시 변함없이 한 주가 시작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언약을 통해 우리를 사랑하심을 이어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신창제일교회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06편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고 우리가 그런 하나님께 어떠한 삶을 보여드리고 있는지 한번 되짚어보는 귀한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계속해서 범죄하고 의심하는 저희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언약을 기억해 주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변함없이 구원해 주시고 저희들의 목소리를 긍휼하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녀답게 살아가는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신창제일교회 중고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님,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의 고백을 드린 영혼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이들이 드린 귀한 예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귀히 쓰이는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믿음의 고백이 진실된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귀한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중고등부 회장 정예찬입니다. 몇 가지 광고 안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나의 주변과 내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를 섬기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감염을 막고자 하는 지역사회 움직임에 우리 신창제일교회도 협력하고 있습니다. 그 일원된 우리들 역시 지역사회를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스크를 착용하여 주시고 외출을 삼가하여 주시고 자주 손을 씻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또한 지역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일입니다. 또한 우리가 함께 모여 얼굴을 보지 못할지라도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마땅한 일인 것 같습니다. 가족을 위해, 친구를 위해, 또한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소소한 연락으로 서로를 챙기는 중고등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과는 각 밤마다 개설된 메신저 채팅방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한 주간 말씀을 가지고 실행하고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3월 28일 중고등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